우리 본문이 길지만 그래도 함께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편안하게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실까요? 은혜의 여정. 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여정. 하나님께서 이 학기 들어 영적 부요함이란 단어를 만나게 하시고 그 단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빈곤한 삶을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부요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단어를 저는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약한 그때가 강합니다. 그리고 또 일곱 교회의 모델을 살펴보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빈곤하게 됐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부요하게 됐는지 한 3개의 교회의 모습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4개의 교회의 모습은 저희가 가을 집회 끝나고 이어서 말씀을 이어갈 것이고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델, 또 성도의 모델, 어떤 의미에서는 공동체의 부요함과 빈곤함을 좀 보게 하셨다라면 이제는 조금 더 좀 줌인해서 한 인생을 바라보며 그 야곱의 인생을 통해 어떤 상황으로 그가 빈곤해졌고 또 그가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부요케 되었는지 그 야곱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야곱의 인생의 여정이야말로 빈곤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참 많은 결핍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여정의 끝은 누군가를 축복하는 자로 또 부요함으로 생애가 마쳐지죠. 여러분들 너무나 야곱의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잘 아시는 말씀 사이사이에 그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가 그동안은 좀 잘 묵상하지 못하고 관가했던 모습들을 통해서 또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은 야곱의 생애는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자 아니었습니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먼저 나오려고 그 경쟁심, 그 마음의 욕구, 집요함, 치열함, 그러니까 참 많은 결핍이 있었던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그 야곱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정이지만 여러 영적인 문제가 정말 많았고 그로 말미암아 가정에 불화까지 일어났고 나중에 가정이 깨집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고요. 태어나자마자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에서는 이제 또 욕심을 부리면서
또 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도망가게 되고 그 이후에 초라한 도망자의 시간을 또 보냅니다. 또 그 이후에 여정이 또 계속되어지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살피다가 약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인상과 조금은 좀 느낌이 좋지 않은 그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표현을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으시냐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책을 쓴다, 또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보통 좋은 말로 시작하거나 뭐 격려되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처음부터 성경이 야곱에 대해 소개하고 그리고 야곱이 처음으로 한 말을 소개하는 말이 너무 좋지 않아요. 자, 25장 31절 말씀을 함께 띄워주시고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 전혀 은혜롭지도 않고요, 덕스럽지도 않고요, 굉장히 도발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찝쩍대는 느낌이에요. 야곱의 인생과 말을 처음으로 설명하는데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자, 이랬던 야곱의 시간이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관통하고 매 순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과정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만약에 야곱에게 여권이 있었다라면, 우리의 여권은 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마 이제 야곱의 여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써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여권이 그의 신분을 보증하고 그의 길을 인도하고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빈곤으로 시작하여서 부요함으로 덮여지는 인생이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몇 가지만 좀 이 여정을 살펴본다면, 여러분 가장 초라한 상황, 그러니까 야곱이 잘못을 저지르고 그리고 이제 거짓말하고 그리고 쫓겨나서 도망자 신사가 되는 가장 초라한 상황, 그때가 바로 베델이거든요. 그때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 이제 뭐 날이 저물었으니까 돌아나 이제 베고 이제 잠이 든 겁니다. 근데 그 잠이 든 사이에 꿈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꿈에서 임하신 하나님이 꾸중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축복합니다. 그에게 소망을 줍니다. 저는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이, 가장 초라할 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다는 거고, 가장 초라할 때 하나님은 아직도 내다보지 못하는 미래를 미리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는데, 창세기 28장 15절이죠. 우리 이왕이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떠나지 않고 돌아오게 할 거고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난 너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그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잠을 깨어서 그 돌베개 베었던 돌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 장소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 은혜의 여정이 지나갑니다. 또 그 여정 중에 야복과 강가에서 막 이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때 창세기 32장 28절에 뭐 너무 잘 아는 본문이니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 그 다음에 그의 속이는 자 뒤집는 자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 가시죠. 자, 이 두 가지 메시지는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메시지는 아마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성도님들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이런 말씀이 있는 줄을 몰랐답니다. 진짜 우리 성경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노년의 야곱이 본인의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이라는 내용으로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축복 전에 본인의 신앙 고백이 등장하거든요. 자, 48장 15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하나님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무도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주여. 네,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믿습니까? 이거는 그 당시 배경을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양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고집돋어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죠. 그 다음에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 양과 같은 나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점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하고, 모든 지점에 변함없이 흘러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는 거죠. 자, 제가 이 지점들을 지나가며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일 이제 아침에 다시 문자 드리겠지만, 이번 집회를 그래서 간절히 기도 준비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요, 오늘이 아마 제 3년 사역 일에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9시에 늦었습니다. 보통 집에서 이제 나와서 교회 한 8시나 20분 도착해서 좀 말씀을 한 번 더 원고를 읽고 기도하고 제가 시간 맞춰서 오는데, 오늘 아침에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솔직히 받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집중해야 되니까. 근데 한 3번, 4번 연거푸 전화가 오니까 이건 받아야 될 것 같다 하고 받았더니, 한 이제 남자 우리 성도님이세요. 장녀 성도님. 목소리가 다 가라앉아있고 그냥 목소리 자체에서 절망이 막 묻어나요. 그래서 이제 9시에 이제 제가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도 잘 들어드리고 시간을 보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마지막에 잘 듣고 또 이야기 나누다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축하한다고. 집사님 축하한다고. 가장 힘든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때니까 빨리 그 자리를 박차고 교회로 나오시라고. 근데 9시에 안 왔어요. 물론 이제 통화가 9시에 끝났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그분이 누군지를 알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 계신 건가요? 밑에 식당에 계신 건가요? 그러면서 그 전화가 끊어졌고 그분을 이제 빨리 나오셔야 된다. 그것도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도요, 원래는 이제 그 추석 명절 기간이니까 또 찬양팀이 또 다 못 나올 줄 알았더니 반주자가 다 나오고 싱어도 나오시고, 그래서 제가 식당을 예약을 했어요. 식사 대접을 하려고. 그런데 한 5시쯤 전인가 이제 한 또 가장이 연락을 주셔서 이미 만취세 상태로 연락을 주신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 식당 예약한 거 취소하고,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 찬양팀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분을 수요일날 만나러 갔습니다. 와, 근데 여러분, 술을 안 마셨는데 냄새에 취하더라고요. 저 취했습니다. 그날 솔직하게 냄새에 취했어요. 몽롱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힘드셨는지, 추석 연휴인데 집에도 못 계시고 가족 찾아가지도 못하시고 술을 많이 드신 만취 상태에서 저에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식사 대접을 하고 또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축하한다고. 하나님이 지금 집사님이 초대하고 계신 거라고. 그러니까 절망을 자꾸 묵상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오늘 저녁에 수협에 꼭 나오셔야 된다고.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셔갖고 마음이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오늘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막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한 막 여러 번 반복하시다 오늘 나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또 문자가 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진짜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생애 곳곳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붙드시는 것을, 이 야곱의 여정을 살피며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한 은혜임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서 야복강가에 씨름하던 그 자리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이번 가을 집회가 영적인 베델이 되고, 이번 가을 집회가 영적인 야복강가가 되어서 이제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젠 더 이상 죄책감 가운데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시는, 목소리 톤을 좀 낮춰야 됩니다. 흥분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특별히 우리 어르신분들, 야곱이 마지막 그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분들이 이 신앙 고백을 하며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달 전에 초등학교 하나 남자친구가 저에게 아빠 중보기도를 부탁하려고 문자를 보내준 애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물론 이제 그 아이에게 전화도 하고 격려도 했지만 오늘 꼭 이 문자를 나누고 싶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빠가 힘드신 것을 잘 알지만, 애들이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말, 그래도 아빠가 술 마시지 않고 예수님과 더 친해지셔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문자가 얼마나 제 마음에 다가오는지 모르기는 몰라도 제가 그 아버님이 누군지도 알거든요. 또 아까 인사도 나눴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너무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불특정 다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모르기는 몰라도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으시겠죠. 스트레스, 힘겨움, 공허함, 무력감, 분노, 억울함. 또 제가 알기로 그분 모태신앙이에요. 그 가장 우리 집사님.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해결은 안 되고, 술 먹고 들어와서 아이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또 얼마나 본인 스스로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마음이 쉽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끊어지고, 그리고 그 아들이 저에게 이 문자를 보내줬을 때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술로 달래지 말고 은혜로 달래는 방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술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 그 사랑하는 그 가장 집사님이 이번 집회가 영적인 베델이 되고 영적인 야복강가가 되어 새로운 이름과 사명을 주셔서 일어나고, 어떤 상처든 어떤 아픔이든 어떤 절망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가 문자 보낼 거예요. 애매하게 이번 집회 꼭 참석하세요, 이런 문자라든지, 아니면 집회 때 만납시다, 이런 문자를 받으셨다면 그게 자기인 줄 아시고 이번에 금식까지 하는 마음으로 집회에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것이 살아갈 힘이라는 것을,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이 야곱의 고백이요,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요?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주, 알콜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주님은 정말 하나님 한 분뿐이었고,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제 자녀들을 축복하는 아버지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은 이제 야곱의 그 여정의 시작은 그 가정을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야곱의 가정의 모습들을 살피며 우리는 어떤 부분을 좀 점검해야 되는지, 또 이 모든 것 상황을 그래도 하나님이 통과하여 은혜의 여정은 어떤 은혜인지를 함께 살피길 원하는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의 여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신실한 은혜가 주도하시는 여정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실패, 죄와 연약함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자, 이 두 가지를 전제로 이제는 야곱의 가정을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제 야곱의 아빠 이름이 무엇입니까? 또 여기서 아브라함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정말 한 세대를 건너뛰는 거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셨죠? 네, 그렇죠, 이삭이죠. 아내의 이름은 야곱의 엄마의 이름은 누구였죠? 또 사라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리브가였고 쌍둥이형 에서죠. 본인 야곱이고. 그럼 이 가정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삭은 어땠고, 리브가는 어땠고, 에서는 어땠고, 야곱은 어땠나? 자, 이걸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너무 많아요. 일단 여러분, 야곱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몇 가지 문제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는 늘 영적으로 단단히 서 있어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말해요. 늘 깨어있는 것, 긴장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 늘 변함없는 것이 여러분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자, 한번 이삭을 통해 살펴볼게요. 일단 이삭이 결혼 전 청년의 시절, 장년의 시절에,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명확하게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24장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이 상황은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이 이삭의 아내를 찾고자 이제 그 나라로 갔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사라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 사라가 이제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하고 낙타를 타고 오는 과정에 이삭이 들에서 묵상하는 것을 리브가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청년 때부터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이것뿐일까요? 이삭은요 엄청 사랑 많이 받았죠. 100세 때 난 아들입니다. 심지어 이삭의 이름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야, 이 사람 때문에 나를 웃게 한다. 그러니 이 부모의 사랑 얼마나 많이 받았으며, 또 본인도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그건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 여러분 약간 데자뷰 같이 아브람과 사라처럼 또 이삭과 리브가도 참 우리 인생에 아버지가 겪었던 걸 똑같이 겪어요. 자녀가 없기도 했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머물러야 되는데 기근이 있으니까 막 떠나고 싶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패턴을 보면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이 다 다양한 상황인 것 같지만 경험하는 어려움의 고난의 패턴은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걸 말해요. 자,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처럼은 안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야, 약속했는데 애가 안 나타나니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삭 견뎌냈습니다. 20년을 버텼습니다. 딴 여자랑 동침 안 하고 아들 안 낳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 아들을 얻게 됐죠. 이야,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야, 제 말을 잘못했나요? 예, 그냥 알아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청년들이 지금 눈이 떠지고 있어. 아,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되는구나. 여러분, 또 순종의 사람이에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안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자리에 머물렀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미덕이 많은 사람이에요. 야, 그 머물렀던 그랄 땅에서 그 아버지의 그 우물인데 자꾸 그랄 목자가 자기 거래요. 그 양보하고 또 우물을 파요. 그럼 또 그들이 또 자기 거래요. 다 양보하고 새로 우물을 팔 정도로 굉장히 양보심이 많은 미덕의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좋은 남자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26장 7절에 이제 이삭이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였으니. 자, 똑같은 또 시험이 있죠.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이유는 자기를 죽일까, 그러니까 아내를 뺏길까가 아니에요. 자기가 죽을까. 야, 이 나쁜인가,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서.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좀 가볍진 않아요.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생명의 위협, 끊어짐의 위협,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불확실한 미래의 위협, 관계 위협, 경제적인 위기의 위협, 현실을 위협한다니까요. 위협 당해보셨잖아요. 너무 두려워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런 상황은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막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상황과 현실에 우리의 시선이 더 고정되게 합니다. 이거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뻔한 과정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두려움을 상실하죠. 현실의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를 잃어버리게 해요. 그러니 신앙이 타협하고 거짓이 발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에 사람과 환경이 두려운 거죠. 저도 진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사람에 대한 의식이나 두려움이 잦아들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100이다. 그런데 20을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건 80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90이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10으로 줄어요. 이것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서서히 무너지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자, 야곱과 에서가 이제 장성했다라는 표현은 40년이 지난 거예요. 40년.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40살이 됐을 때 이제 결혼하거든요. 자, 40살 될 때 결혼할 때 이방 여자랑 결혼합니다. 이 이방 여자라고 말하는 해족속은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절대 이 이방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그 족속이 해족속입니다. 자, 근데 이삭이 에서가 결혼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뭐 믿지 않는 남자랑 여자랑 결혼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 우상 숭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렇게 결혼하는데 이삭이 가만히 있어요. 자, 40년 시간 지나가며 영적 가장의 역할이 점점씩 무너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매번 무장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늘 충만한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무너지면 자녀의 인생과 가정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을 때도,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없을 때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만큼 더 발버둥 쳐야 되는데 에서가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데 어떤 것도 작용하지 않아요. 너무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영적으로 무심한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고요. 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잡아주니까 좋아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자녀가 해주는 거예요. 만족을 주는 거죠. 공부도 잘하고, 공부 잘하길 바라니까 막 애교도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 예쁘게 하는 자식이 좋아요. 뭐 요즘 예쁘게 안 해가지고 막 속이 상하지만 더 이상 디테일하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 만족이 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건강한 사랑이 아니죠. 자, 에서를 위해서도 나중에 야곱의 이야기는 따로 나오겠지만 그런 위기의 상황에 이삭이 성경 어디를 봐도 기도했단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제 40살이면 다 큰 청년입니다. 어떻게 잔소리합니까? 뭐 말한다고 듣습니까? 품 안의 자식이 아닌데. 그런데 그 40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말도 못해. 영적인 상황은 다 무너졌어. 막 통탄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우리 아내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낭떠러지 서 있다. 이제 너 이런 데도 기도 안 해? 하나님이 그런 느낌을 주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에 진짜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장하지 않으면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무장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줍니까? 그 뭐 자녀들이든 상황이 뭐 그 아이의 상황이 뭐 달라지기라도 합니까? 근데 기도라도 해야죠. 근데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내를 살펴볼게요. 리브가는 약속은 믿었는데 방법은 굉장히 불신앙적으로 풀어갔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리브가를 너무 얕보시면 안 됩니다. 리브가가 일단 이름의 뜻이 묵다, 매다, 매혹하다, 미혹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긍정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사로잡다라는 것을 성경에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잘 헤아려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묶어주는 여자예요. 자, 증거를 찾아본다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자신의 아들과 결혼할 여자를 찾는데 그 종이 기준을 정합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우물물을 떠서 나에게도 마시게 하고 더 나아가 낙타도 마시게 할 정도로 헤아릴 줄 아는 여자의 기준을 찾아요. 그게 리브가였습니다. 여러분 헤아릴 줄만 아는 여자가 아니라 굉장히 결단력 있는 여자였어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분이 아니에요. 자,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종의 이야기 듣고 이제 리브가가 결혼하기로 작정했어요. 하고 이제 종의 아버지와 오빠에게 결혼 승낙을 받아요. 그 이제 뭐 결혼도 준비하고 생각도 하고 가야 되는데, 자, 종이 말하는데 내가 이 사람과 가려느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물어요. 네가 이 사람하고 바로 갈 거냐? 자, 이 여자의 대답은 네, 바로 가겠습니다.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이삭의 얼굴을 봤나? 그의 성품을 봤나? 뭘 봤나? 그냥 결단해 버립니다. 근데 심지어 예뻐요. 여러분 예쁘대요. 외모도 수려하대요. 야, 내면 외면 다 갖춘 정말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20년이 기다린 끝에 약속이 이루어지죠. 근데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막 뱃속에서
두 아이가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아유, 막 이거 어찌 해야 될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약속을 주시거든요. 신탁이라 부르잖아요. 자, 25장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물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눌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중요한 문장이 여기 나오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하나님의 방식, 은혜의 방식이 그냥 어떤 그 관습적인 문화적인 장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작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풀어가 버립니다. 자,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어요. 약속 안 믿은 거 아니에요. 약속 믿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굉장히 불신앙적으로, 믿음의 대신에 계략을, 기도 대신에 속임수와 조작을, 또 편애까지 했죠. 이로 말미암아 가족이 깨집니다. 여러분, 야곱이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부부간의 대화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브가가 야곱이 하는 말을 자꾸 엿들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는 영적인 가장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약간 이 부분은 우리 어머니를 떠나서 우리 모두의 모습인데 한번 돌아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믿는데 자꾸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자로 사명자로 세워주실 것을 믿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으니까 통제하려고 하는 게 더 안정적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하여 자꾸 조정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여러분, 리브가 말씀 잘하는 여자예요. 신앙의 언어 엄청 많아요. 관계 속에서. 그런데 사랑도 없어요. 신앙의 언어는 너무나 많고 말씀은 잘 아는데 풀어가는 방식은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라 말씀하셨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셨는데 어머님의 삶 속에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정죄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이, 그런 모순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우리에게 없을까요? 이 모순 때문에 피를 흘리는 따님과 며느리들과 아들과 어머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모순 때문에.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핑계 댈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삭이네, 내가 리브가네. 여러분, 따님을, 아드님을, 며느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장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 무심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지만 시간은 간다니까요. 그럼 그 아이는 강화된다니까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에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에서는요, 은혜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살펴보니까 이런 엮이는적인 가정의 상황이잖아요. 부부관계도 안 좋은 것 같아, 형제끼리 별로 안 좋아. 여러분, 그래도 약간 보통의 가정은 형이 이제 이렇게 사냥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배가 고프다. 이제 그러면 이제 형이 동생한테 예를 들어보는 거야. 아, 나 지금 배고프다. 그럼 동생이 아, 배고파? 아, 오다 주웠어. 이거나 먹어. 이런 거 아닙니까? 형제들끼리 아, 형 배고파? 아, 그럼 내가 밥 지어줄까? 이런 달달함이 없어도 아, 그냥 이거라도 먹어. 그런데 이 형제와의 대화가 어떻습니까? 대놓고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아라. 형, 거래하고 있어요. 거래. 장자의 명분 팔아라. 이게 형제간에 나눌 대화입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삭 가정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떨까?
자, 그러면서 에서의 모습을 통해 25장 32절 34절을 보면 이야기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 성경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일단 에서가 굉장히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과장하죠. 에서가 이르되 내가 배고프게 되었으니, 때는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가 아니라 죽게 되었으니. 이야, 그냥 자신의 상황을 그냥 그렇게 여실히 강조하고 과장하면서 이 야곱의 말에 동의하지 말아야 되는데 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 이 장자 명분이 뭘 유익이겠냐? 다 필요 없다. 이게 뭐가 유익해? 그냥 너에게 팔게. 그랬더니 막 맹세하라고 말하니까 알아서 맹세하고 팔게 하고,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근데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스토리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약간 짝을 이루는 단어가 나와요. 12장 16절 17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자를 동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음행하는 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자, 그리고 그들을 명명하기를 망령된 자. 자, 어떤 의미냐면, 먼저 망령된 자의 의미는 성경이 명확한 단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경계를 넘나드는 자. 그러니까 어느 식으로 말하면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과감히 고민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한 질서, 장자의 직분은 그냥 문화적인 그 상속을 받는 자가 아니라 언약과 축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 질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넘나드는데, 넘나드는 건 뭐냐면 음행, 한 그릇의 음식, 일시적 쾌락, 즉각적 만족을 위해 영적인 가치를 가차없이 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물질적인, 감정적인 욕망, 성적 타락, 이 영적 가치를 당장의 쾌락을 위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극단적이진 않더라도 삶의 여정에 이런 거 너무 많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 우리 모든 마음속에 이 음욕이라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그리고 나서 여기 나오니까 에서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눈물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의 감정의 눈물이에요. 이미 일 저지러진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엎질러졌어요. 그때 눌리는 후회의 눈물이지, 회개, 변화, 진짜 회개 없는 신앙의 모습이 회개가 없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회개의 눈물. 제가 잘 언급하지 않지만 저희 교회 안에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장분들이 외도에 빠진 분도 계시고, 안 걸린 게 그게 복입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자식들은 피 마르고 아내는 알고 있고 모른 척하고 있는데, 너무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런데도 가볍게 넘나들고 와서 나는 예배드리고 있다.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송해요, 망령된 자야. 선을 마음껏 넘나드는 자야.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번에 추석 연휴가 길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분이 주신 마음이 너무 귀해서, 추석 연휴가 기니까 가족끼리 시간 내서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일은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여행을 가더라도 그 근처 교회를 가든지, 청 안 되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지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배 잘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근데 이 분이 너무 감사한 거. 저는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오픈을 잘 해주시는지. 이제 여행을 가셨어요.
근데 주일날 뻔히 9시, 11시, 보통 9시, 11시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시간에 또 비도 왔어요. 아마 외국은 아닌가 봐요. 추석 때 비가 왔으니까. 비가 오지. 뭐 여행지는 뭐 그렇지. 근데 이분이 9시, 11시 그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놀고 계셨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배 안 드리고 놀고 계셨습니다. 놀고 있네 그러시면 안 돼요. 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타이어가 터졌어요. 할렐루야. 더 기가 막힌 건 이분이 그때 깨닫게 된 건 타이어가 터지면, 여러분 그러면 긴급출동 부르면 보통 빨리 오잖아요. 3시간 넘게 왔대요. 그때 깨달았대요. 아차, 내가 중요한 거 놓쳤구나 하고 차 안에서 가족이 3시간 동안 그 차 안에서 예배를 연거푸 2번 연속. 할렐루야. 너무 쉬운 거예요. 넘나드는 거.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욕망을 성경은 억누르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이 욕망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만족,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순간의 쾌락을 이기게 되고 순간의 욕망을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억제를 대신하는 것은 금욕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고 더 큰 기쁨을 위해 기꺼이 나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존 파이프 목사님은 죄는 더 큰 기쁨의 부재에서 나온다.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찾는 것이 죄를 이기는 길이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좀 다음 주로 미루고요. 자, 그럼 볼게요. 이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이 모든 상황을 보는데, 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룬 통로로 자격 있습니까? 자, 심지어 에서, 야곱, 우리가 약간 중립적 입장에서 둘 중에 누가 낫냐? 아니요, 둘 다 자격 없잖아요. 판자나 야곱처럼 인간의 술수로 조바심에 자기가 이룬 자나, 우리가 볼 때는 어느 누구도 자격이 없는데 너무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상황에 하나님의 명확한 은혜 법칙이 나타납니다. 그러함에도예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신실하신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은혜가 그 모든 상황을 덮고도 남을 은혜로 주신다. 이런 믿습니까? 로마서 9장 11절 이렇게 말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 그러니 이 은혜의 여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신실한 은혜가 주도하심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힘들 때나 낙심이 들 때나 정말 절망의 때나 기쁠 때나 이 모든 상황의 감정과 상황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울한 감정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힘겨운 감정을 주께 드립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 이번 가을 집회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지만 좀 이번에 좀 마음이 좀 비장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 중에 진짜 일어나야 되실 분들이 한두 분이 진짜 아니에요. 계속 낭망을 묵상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예배자로 나오라고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은 내 마음 모를 거야. 목사님, 내 마음 아세요?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걸 다 헤아려 줍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절망의 자리를 묵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심지어 어떤 청년은 목사님 좀만 더 즐기다 올게요. 이야,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조금 더 즐기다 올게요. 이런 말을 하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추석 때 본가는 갔다 왔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이제 처가는 못 가고 이제 교회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한 장면을 탁 하고 선물로 주셨어요. 비가 그냥 대충 오고, 그러니까 많이 내리지 않다 보니까 이런 비전홀 앞에 한 성도님의 섬김으로 이렇게 예쁘게 데크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먼지로, 흙으로. 그래서 오늘 나온 김에 내가 한번 쓸어야겠다, 청소해야겠다, 물 청소해야겠다, 딱 그 마음을 먹고 하지는 않고 다시 목욕실로 들어가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놀라운 은혜는 목양실에서 문을 열고 데크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얼마나 로맨틱하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캠핑장 한가운데 같은 느낌. 막 빗소리가 막 너무 들리니까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불렀거든요. 그리고 그냥 비를 내리는 걸 보고 싶어서 비전으로 나갔는데 딱 보여준 장면이 그 내리는 비로 말미암아 데크가 깨끗하게 다시 쓸려 내려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단어 주셨습니다. 끊임없는 은혜. 딱 이 단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가 않는구나. 그러면 그 은혜가 모든 것들을 쓸고 내려가고 모든 것들을 덮고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가 바로 그 은혜이구나. 그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가을 집회는 조금은 우리가 좀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런 쾌락 때문에 넘어지시는 분, 막 금식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금식은 밥을 굶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고 영적인 폭식을 누리는 거죠. 막 결단하고 주보에 실어드리는 막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할 때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그릇을 준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신실하고 끊임없는 은혜가 우리 모두를 주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은혜를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 이 태도 앞에 우리는 은혜는 변명이 아니라 경외와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야곱의 여정을 쭉 살펴보면 놀라운 또 하나의 법칙이 있죠. 하나님의 전략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약한 그때에도 강함을 주시고 그때야 비로소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전략이 보여요. 그게 고린도서 4장 7절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패, 우리의 상처, 정말 우리의 죄마저도 다 덮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렇게 죄졌는데, 나 그렇게 심한 상처가 있는데도 부모는 나를 버리고 관계 속에 누군가 나를 상처 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거두시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러할 때 마음속에 우리의 실패, 패배, 깨어짐보다 파괴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진짜 강하구나. 그럴 때는 은혜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간절해집니다. 진짜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은혜 없이 난 안 돼. 모든 것이 은혜야. 매 순간에 난 은혜 아니면 안 돼. 이 깊은 고백을 하게 되면 이 은혜는 우리에게 또 죄짓고 면죄부를 주고 또 죄짓고 합리화하고 죄짓고 핑계하는 삶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에 대한 경외와 이 은혜에 대한 간절함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더 감사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씻어주시는 죄로 말미암아 순종하려고 하는 동력으로 더 겸손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아직까지 교회 나오지 않은 남편, 아내, 자녀들 위해 진짜 피눈물 흘리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포기하고 싶은 순간 있으시죠?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다시금 기도를 쌓고 다시금 마음을 나누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어떤 망가진 사람도 회복되지 못할 자 없음을 믿고 예수님만의 나의 산성함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로마서 6장 1절 2절을 기억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포준 세번역 버전이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 이 문장을 정말 100번 외친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를 통하여 어떤 의미에서 비장한 과거를 통해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져 보고 우리의 쾌락을 놓고 한번 씨름해 보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한번 씨름하여 기도해 볼 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덮고 남는 그 은혜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주님의 선하심. 이번 우리 가을 집회의 주제가인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건 신실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 그 선하심인 나를 지켜주심을 믿으니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여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을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에 묵상하시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주님 안에 있네 할렐루야. 눈을 뜨는 아침부터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나의 삶 주님 안에 주님 있네.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를 노래하리 나를 인도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를 노래 우리 2절 찬양할까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함께 하셨네 얼마나 멋진 가사입니까? 내 아버지 되시며 아버지 되시며 동행하시는 친구 되시는 주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아멘. 주님 안에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님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주님 안에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를 노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나의 다에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선하신 주를 노래 신주 고백합시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아버지,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아멘. 나의 모든 오름 가운데 선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오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라. 이어서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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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오주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삭 아닙니까? 우리 안에 이삭, 리브가, 에섭, 야곱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너무 쉽게 넘나듭니다. 자꾸 인간적인 방식으로 풀어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나는 정죄 많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끊임없는 은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주도권으로 내어드릴 때 그 모든 은혜가 우리를 덮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을 집회를 준비하며 하나님 영적인 우리 안의 대청소도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제가 이삭입니다. 하나님 제가 리브가입니다. 하나님 제가 에서입니다.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도 예배 자리에 나와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낙심하며 하나님 그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러하기 결단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죽을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그럴 수 사랑입니다.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에게 하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을 하나님, 수 있도록 우리의 주여 우리를 붙들어 아버지 주시고 붙들어 은혜 더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로 주여 새롭게 우리를 하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그대로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주여 주님의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그 능력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거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하나님 모든 그 중심들 은혜가 나를 마음들 모든 것이 하나님 그 새로워지길 사랑의 원합니다. 은혜를 붙들고 주님 그 그 은혜로 은혜가 말미암아 끊임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주님 인도하여 넘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선하심 주님 말하는 하나님 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여,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주님의 여겨주시고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하나님 주님이 감동과 인도하심 앞에 기쁨을 엎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그 은혜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나의 모든 옥대 주님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저희 가무게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옥다에 나를 기르신 주님을 향하여 선하신 우리 모두 자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아멘 아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날 선하신 주를 노래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는 은혜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떤 추악함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떤 망가짐도 어떤 상처도 회복되지 아니할 상처와 망가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는 은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신실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 그러하기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가을 집회를 우리가 지나가며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지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아버지 이삭이었고 리브가였고 에서였고 야곱이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주님,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영이 임하사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다시금 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다짐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